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죠.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종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셨다는 것과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약할 때에 오히려 주 안에서 더욱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리에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교훈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참 깨닫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항상 승리만 있고 항상 만사 형통만 있고 그런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항상 승리만 있거나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기독교 신앙이 항상 기쁨이라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확신을 고집스럽게 고집함으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은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쁩니다, 나는 항상 즐겁습니다, 이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랬더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은 항상 기쁨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그 말을 들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야,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를 해요. 저건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다. 이거는 어떤 확신을 고집스럽게 그냥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은 언제나 할렐루야, 언제나 하늘의 기쁨, 언제나 즐거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렇게 그러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때로는 좌절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경험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거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은 다 풀리고,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기도만 하면은 성공하고, 기도만 하면 출세하고, 이런 식의 이 성공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예요. 성공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책망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당신이 그런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그런 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요, 당신이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요, 언제나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아파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정도로 그는 사탄의 가시라고 이 아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 기도의 원리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간절함을 세 번 기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문제가 생긴 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불화를 던졌습니다. 자그마한 실마리를 던져 놓으니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파벌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 일 속에서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서 사도 바울까지도 거기에 그냥 끌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4개 사색당파가 있었어요. 누구는 뭐 개바파다, 누구는 뭐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예수파다, 뭐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더 훌륭한 사람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폄훼하는, 즉 그를 깎아내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릴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은, 그는 12사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사도일까 하는 거죠. 그는 진정으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까지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시험이 되니까 이게 싹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사라지고 목회자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것을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는 길은 간단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부터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하여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도직이 12사도에 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직접 받은 직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주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은 바로 그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면 아마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12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상황이 자기로 하여금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든 거죠.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거는 1절로 10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부득불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의 사도직에 대한 폄훼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목격한 거죠. 그런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계시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시인 고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올라가서 보고 그곳에서 들었던 일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계시를 붙들고 그는 주님께서 주신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감당해 왔는데 한시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매진해 왔었던 거예요. 이 계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를 치셔야 되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그 계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크게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거나 혹은 우리에게는 교만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무익한 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더더군다나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무용한 존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벌써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만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 같은 무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 같은 무익한 자에게 이제 이런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겸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상외로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많고요. 자기의 체험에 대한 확신이 많고요. 자기 체험에 대해서 아주 그 체험을 붙들고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목사를 무시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체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많이 받았고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받은 것으로 자기를 하나님에게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혜 받은 일이 오히려 시험이 되고 은혜 받은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위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을 수반하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이 모든 이 교만하게 되는 이런 위험을 없애는 하나님의 장치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탄이 행한 일입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됐다면 이 양자 사이에 이 부조화,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지상에서는 육체의 가시로 아파하는 이런 이 부조화, 이 문제를 사실은 못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실패했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좌절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현실 부정을 하고 이러면서 그는 결국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사탄이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이 체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사탄의 이런 개교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뭐래?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뭐래? 가시가 늘 찌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지 못하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용이 없을까요? 우리 현실, 내 육체의 삶의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시험에 빠질 어떤 상황에 처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뭘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나는 믿었는데 도대체 이건 뭘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냉담함, 무관심, 이런 것들로 이 마음이 점점점 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빼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거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쓸 때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아, 육체의 가시를 안고 가도 되는 거구나. 이것을 없애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었어요. 마음에 늘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잘나야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될까요? 내가 잘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나 여러분의 좌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할 그때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약할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는 결국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약한 것도 나의 부족한 것도 나의 좌절과 실패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그 일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하나님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번쩍번쩍 빛나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무엇을 하나라도 더하시거나 하나라도 빼거나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실패한 것과 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넘어진 것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